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교롭게도 이번 설 명절이 주일과 겹쳐져서 우리 또 가족들과도 풍성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또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까 광고 때도 축복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막 꿈만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설날은요, 새롭게 음력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들에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또 복을 빌어주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때마다 우리 인사를 주고받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빌어주는 복은 주로 오복, 다시 말해서 5가지 복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요, 이 오복을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성공과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 사랑하는 이들에게 설날과 같은 특별한 날 서로 빌어주고는 했죠.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갖는 부요함이고요.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함,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망과 명성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복이고요. 마지막은 고정명이라고 해서 신이 부여한 그 천수를 누리고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히 눈을 감는 이 5가지의 이 복을 인생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 특별히 설날과 같은 날 사랑하는 이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복을 빌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인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덕담을 하며 복을 빌어주신 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복을 빌어주는, 다시 말해 축복하시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힘쓰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의 복을 넘어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아프고 나는 가난해도 그저 내 새끼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러분들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자주 빌어주는 그 덕담의 그 주인공 되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그 말의 주인공의 그 5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 받을 만한 인생이 있어요. 얼굴 표정을 봐도 복이 흘러갈 것 같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봐도 복이 흘러갈 것 같고 그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봐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 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표정을 짓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복을 그렇게 여러분들 튕겨내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은 복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복이 왔다가도 달아날 것 같아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사랑을 받거나 복 받을 만한 선택과 행동이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미움을 받고 꼭 누군가에게 밉상이 될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복이 달아나게 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새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이 달아나지 아니하고 복이 흘러오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복이 달아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 나아가 간증의 주인공 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 절대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신약의 성경 전체를 축약할 수 있는 노마서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구약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또 아름답게 우리에게 설명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이 1편은요, 전체 시편 150편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편 1편의 그 1절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들아,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단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피해야 될 것들이 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피해야 될 것들 피하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이셨던 할머니 손에서 참 예쁨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에게 이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줬어요. 동아야, 다리 떨지 마. 다리 떨면 복 달아나간다. 문지방 밟아선 안 돼. 문지방 밟으면 복이 밟혀. 밥 먹을 때는 그 밥그릇 들고 먹는 거 아니야. 손가락 사이로 복이 다 새어나간다. 밥 다 먹고는 숟가락 엎어놓으면 안 돼. 복이 안 당겨. 그래서 어린 제게 복 받으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피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머니가 제 행동을 이 복 받는 손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교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이런 복의 이야기를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시는 할머니를 통해서, 야, 복 받는 것이 쉬운 것 아니구나, 복 받으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피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먹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이 복복 이야기를 하며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권사님이긴 했지만 샤머니즘의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 통해서 뒤늦게 예수를 믿었을 뿐이죠. 그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용하다는 무당들 불러다가 이렇게 점도 보시고 동네 굿도 하시고 좀 집이 잘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께 마을 잔치를 해줄 만큼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이 토속 신앙에 열심과 열정을 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갖더라도 다 그 여러분 습관을 버릴 수는 없었었는지 어찌하든 이 자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피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복받기 위한 소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은요, 여러분들 아니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 피하고 무엇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흘려주고자 하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대명사로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해야지 옳겠죠. 교회 안에도요, 신앙은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없다, 그런 불신앙자들이 갖는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분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래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과 이 약속하신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도, 이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는 이 저항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묵자학이라고 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원망 불평하고 어떤 여러분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하루만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 사람 미쳐요. 세상에 여러분 온갖 여러분 다 부조리고 부당한 일투성인 것 같고, 어느덧 알게 모르게 내 본성을 자극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 입가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 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흥얼흥얼대고 있는 것이 찬양이더라고요.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찬송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막 일컫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려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 부동산과 그리고 투자하는 일의 전문가와 가까이 지내셨던 한 집사님이신데, 정말로 이 투자하는 일의 전문가와 가까이 지내시고 그분의 조언을 듣다가 부동산 대박이 나신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요즘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멈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끝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 거만, 자만, 이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 교만함이라는 한 우산 안에 있는 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무엇이냐?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오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이 가름은요, 내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냐에 따라서 이게 가늠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필요로 여러분들 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의 소중함 몰라요. 예배는 그저 액세서리예요. 내게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환경이 되고 내 감정이 허락이 될 때 한번 드려주는 거죠. 목사님 면을 세우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드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지혜로 살 수 없고 능력으로 살 수 없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마는 명분은 좋아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중심적인 원인은 교만함이에요. 내 지혜로 내 인생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자녀들 잘 키워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인맥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 문제 없다,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세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가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게 없거든요. 뭔가 여러분 힘이 없거든요. 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구장창 하나님밖에 붙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통로인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다 보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흐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는 소극적인 인생들이 되어야 된대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들과의 잘못된 만남을 피하고 그들의 악행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악인들의 결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읽은 본문 4절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악인들의 결말은 첫 번째, 바람에 나는 겨 같대요. 이게 뭐냐면은요, 견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성이 없고 한결같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 흔들려요. 감정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의인들의 모임, 그 영생 천국의 대열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악인들의 삶이 제 사무실에 종종 놓여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선인장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연세 살식범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김효정 집사님이 예쁘게 꽃을 갖다 주고 화분을 갖다 줘도 정성껏 키우려고 하고 기도하마 듣고 하는데도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노하우가 좀 생겨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는 화분은 잘 살리는데,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자그마한 선인장이 들어올 때는 얼마 못 가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도 선인장도 물 조금씩 줍고 햇빛도 좀 비치니까 이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인장 잘 키우고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인장을 옮기다가 좀 툭 작은 충격이 있었는데 픽 하고 쓰러져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청정하고 푸른색의 빛이었었고 물기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그 얼마 안 되는 뿌리가 다 여러분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아주 작은 충격에 한 방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상과 행동을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부유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인장처럼 어느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천하를 다 갖고 누렸다 할지라도,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었던, 가장 소름 끼쳐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며 영원한 생애에서의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꿈꾸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 지난주 알려드렸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게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좀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능력을 주세요. 새벽마다 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의식만 해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찾아와 다스리시고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올 한해는 성령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삶을 축원하는 또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진짜 축복된 한 해와 주인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된 인생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지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14살 때 작은 가게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31살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미국 백화점의 신화와 전설이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두각을 또 펼쳐서 유명하고 또 신앙으로도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었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죠. 바로 백화점의 선구자 왕이라고 일컫는 존 오너 메이커입니다. 그가 60년의 이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기자들이 대표로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장님의 생애에서 참 많은 성공을 하셨는데 생애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 있었다면 어떤 투자였었습니까? 가장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고 성공 가도에 오르게 했었던 가장 현명하고 가장 멋있고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회장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10살 때의 선택과 투자였었습니다. 10살 때에 $2 75센트를 주고 산 예쁜 가죽 성경책 한 권이 제 인생에서의 최고의 성공적인 투자였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사서 구입한 이 성경책을 저는 사랑했고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에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이렇게 성공한 인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새 축복은 당신의 곁에 다가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했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투자였었고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성공은 바로 그때로부터 주어졌다는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특별히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뜻이 첫 번째에 있어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아서는 안 되죠. 눈을 뜨고 눈으로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조용히 중얼대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주로 제가 사무실에서 앉았을 때는 눈으로 조용히 읽고 그리고 일어서서 사무실을 두 칸을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뺑뺑뺑 탁자를 길게 돌면서 읽을 때는 중얼중얼대면서 읽는데 눈으로 읽을 때보다 속도는 안 되지만 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귀로 들어와 영혼에 담기는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무얼 중얼중얼대는가 하면 남편 욕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중얼중얼대고 뒤에서 여러분 일하면서 상사 여러분 뒷담화하면서 중얼중얼대고 자식놈들 말 안 듣는다면서 중얼중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묵상이라는 이 의미는요 되새김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속과의 동물들은 위가 4개여서
아침에 씹어 먹었던 풀과 여물들을 점심때 심심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또다시 삼키고 또다시 끄집어내서 삼키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그냥 듣고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고 무관한 삶이 아니라,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이 무엇이고, 함께 주어지는 능력과 변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하는지 구체적인 걸 가르쳐줬지. 그래서 여러분 늘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좀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 지혜 좀 주세요. 내 마음이 성령님 지금 불안하고 화가 나는데 평안함을 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적용하고, 아침에 읽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또 외우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묵상인데 이런 자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평소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또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느냐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성은 평상시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자체의 영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무엇 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십니까? 무엇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채우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가늠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23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며 적용하고 한 자락이라도 실천해 보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진짜 역사하는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고 점검해 보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이들의 결말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 그림으로 여러분들 다가와요.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요 푸르러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가뭄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잎이 마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굳이 시골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어도 여러분 차 타고 교회로 나가다 보면은요 강변에 심겨진 나무 보셨잖아요. 더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평안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이야기를 빌었었죠. 어제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시간의 투자를 하며 오늘과 내일은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올해와 내년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더 크게 임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다. 이건 영적인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근데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대요. 이것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한 절이라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끝이 좋은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이 되게 만드는 세 가지 유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도하는 형통함의 유익을 주세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집요하더라고요. 끄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망할 얼굴 표정, 망할 말, 망할 선택, 망할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끝이 좋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말씀의 유익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첫 번째 어떤 지혜를 주는가 하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세요. 얘들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더 나아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왜 우리의 삶을 결국은 그 끝을 형통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위로의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과 용기. 세상에서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한 자들에겐 영원한 누적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우리에겐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면 돼. 의인은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기에, 바로 이러한 유익을 인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묵상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인의 모임에 함께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소름 끼쳐하고, 내가 피하고 싶어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 그 지옥의 여러분 장소라고 할 수 있다면, 천국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에게 누릴 수 없는 가장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평안함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겐 결국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 깨어있는 크리스찬처럼 무슨 교회에서 무슨 기복주의 신앙을 그렇게 선포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 오복에서 못 벗어나요. 그저 나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 잘 죽고 고통스럽게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거 다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여러분들,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을 주는 복은 그런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환경적인 복, 이게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주냐 불편함을 주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참된 행복의 절대적인 결정적인 조건은 될 수 없대요. 여러 해 전 유엔에서 173개국 대상으로 국민소득, 교육 수준, 평균 수명 등을 통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행복 이 지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던 것처럼 선진국들, 특별히 유럽에서 거의 상위권들을 다 차지했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하위권을 차지했어요. 그 중에 방글라데시가 145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영국의 한 대학에서 조금 다른 방법, 국민소득이나 교육 수준이나 평균 수명이 아니라 좀 주관적 행복 지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145위를 차지했었던 방글라데시나 부탄과 같은 나라들이 상위권 1, 2위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게 나오고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졌었던 유럽의 나라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적, 환경적인 조건의 복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들,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느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늘 내 생각 속에 채우냐로 가늠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해에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시고 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무엇을 내 마음과 심령에 채우며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작년과 다르고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을 꿈꾸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복을 추구하시고
그 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